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서 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영적 지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된 자인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알고 있고 또 신앙의 기본을 이스라엘에서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예화가 다 이스라엘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나 겐족속에 관하여 더 깊이 아는 것은 영적 차원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랬는데 우리가라고 한 것은 성경에 그런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성경에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말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자이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을 해석해 주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도 많은데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8절서 20절 사이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 110편 4절에 이름만 한 번 언급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6절서 10절까지 또 7장에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경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했는가? 그것은 멜기세덱이 성경의 핵심 인물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의 맥을 쥐고 있으며 멜기세덱의 정신이 성경 전체에 가득한 나그네 정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겐족속 모두가 멜기세덱에서 나온 족속이며 겐족속의 정신이 멜기세덱에서 명령받고 지켜온 정신입니다. 이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의 후손인 겐족속에 관하여 강론할 말씀이 얼마나 많고 그 소재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지 구약 성경은 거의 전부가 겐족속과 관계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증명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서 6절 그가 사자를 보울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야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천신만고 끝에 41번째 진을 친 곳이 모압 평야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만 돌파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터인데 모압 왕 발락이 사자를 강변 부돌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보내어가지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들을 저주해달라 한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리고 또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많은 뇌물과 함께 사자를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과연 누구기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청탁을 했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 걸었던 그 기대는 절대적이고 대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째서 발락은 발람의 능력을 그렇게 의지한 것인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바로 겐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겐족속은 하늘의 창고 열쇠를 진 서기관 족속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내용은 나그네 정신을 훈련받고 겐족속을 알게 된 사람만이 놀라운 비밀을 열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비밀한 족속, 감춰진 족속, 겐족속에 대해서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도 겐족속이나 멜기세덱의 비밀한 말씀을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훈련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열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사전에서도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라 그렇게 기록해 놨을 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영적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발람은 겐족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뇌물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가리킨 얘기입니다. 겐족속인 발람은 나그네로 살아야 할 신분인데 발락에 보낸 뇌물에 미혹되어 나그네의 신분을 버리고 망각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기회를 노려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저주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4번이나 축복합니다. 그 후 발람은 모압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고치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범죄케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미디안과 다섯왕을 쳐서 죽일 때 발람도 함께 쳐 죽입니다. 베드로후상 2장 15절에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 했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에 대해서 발락을 고치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서기관 족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늘의 사명을 받아 평생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야 할 발람이었지만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되어서 겐족속, 나그네 족속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의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 발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